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었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이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준비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을 목도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36절 속에 보게 되어지면 34절 속에서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첫 번째 그 메시지가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에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온 그 부정한 땅에 기는 것들, 짐승들을 보고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를 했었는데, 그가 하루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정말 보니까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말은 이미 그에게 수많은 편견이 싹 이 한마디 속에서 이미 날아갔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룹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내용을 이제 전하고 있고요. 오늘 중요한 베드로가 정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38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을 붓듯이 부어주셨고, 또 그가 다니면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자신이 갈릴리에서부터 그것을 계속 지켜보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41절 속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여기 증인이 누구입니까? 사도들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먹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다 보았다,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까지 다 보았다라면서 우리가 증인이다. 지금 고넬료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잘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정도는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조금의 지식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만은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아마도 감독이 먼저 선수들 중에서 이번에 국가대표가 될 선수는 누구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선택 이후에 제가 선수가 축구 대표가 되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이제 답을 할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성경에 보니까 미리 선택하셨다라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베드로와 같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전한 복음의 말씀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가 죽었지만은 사흘 만에 사셨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같이 먹었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41절 속에 2절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예수님께서 산자와 또 이미 죽은 자에 대한 재판장, 생탈권, 천국과 지옥, 또 하나님의 백성, 이 모든 심판자, 재판장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3절 속에서 이제 그의 메시지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이분에 대해서 증언을 하였고 그를 믿는 자는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43절까지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부터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했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재판장이시다, 심판주의다, 구세주의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것을 하고 나서 43절 속에서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까지 설교를 하였는데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44절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지금 어떤 상황이죠? 베드로가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메시지까지 아직 안 나갔어요. 성령을 받겠느냐,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베드로는 자기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먼저 와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주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이 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놀랬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요바에서도 왔고 베드로와 함께 했던 유대인이 있었던 거죠.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다. 이게 어찌 된 것이냐. 설교까지는 한다고 생각했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직접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놀랐다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46절 속에 보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8절 속에 보면 자, 이 상황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야기하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주저없이 세례를 베푸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순절 때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이방인이 모여있는 집회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별, 그 장벽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벽을 허무셨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 고넬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집에 있는 친척과 또 친구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하여서 하나님의 공식적인 백성이 되어지게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사건 속에서 과거에는 이것은 부정합니다. 내가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거부를 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하면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논쟁할 필요가 없고 반박할 필요가 없이 그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고넬료 가족이 구원받은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 마음속에 이미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물로 세례 주는 것이 나오죠. 이 순서를 생각해 보면 물로 먼저 세례 준 것이 아니죠. 성령이 먼저 임하였고 또 방언을 먼저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였다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나서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옵션이에요. 그죠? 우리의 신앙 속에서 먼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거주하시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증거로서 방언을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에게 청하죠. 오늘 좀 더 여기에 좀 머물고 가십시오. 왜 머물라고 했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알고 싶고 궁금하고 배우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적어도
베드로는 그들과 며칠을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숨기는 자이고요. 또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택하여서 주신 복음이고 우리가 그 선택받은 자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만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고넬료에 모여 있는 이 군중들, 이 회중은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집니다. 언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은요, 그냥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였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이 있죠. 그것을 통하여서 저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들 가운데 또한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시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와 같은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